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창조 세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작품, 이 창조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고 감상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삐 살다 보니까 주위를 살필 여유도 없고 또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지만은 또 등산을 가거나 또 그곳에 산보를 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이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하지 않네요. 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통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연을 보게 되면 그 놀라운 저와 질서를 바라보면서 와, 누군가 계시구나, 이 조물주가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면서 깨달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과 시편 104편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시편 8편 1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라보면서 이 시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화학생물학부 성영은 교수가 있습니다. 저랑 성이 같은데 성영은 교수가 과학과 신앙에 관한 좋은 책들을 많이 펴냈습니다. 과학자 입장에서 이 신앙,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고백한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최근에 펴낸 책 중에 하나는 파브르의 안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성영은 교수는 곤충학자 파브르의 곤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파브르의 곤충기, 평생 곤충을 살피고 연구하면서 책을 펴냈는데요. 그 책이 무려 10권이나 됩니다. 4,000페이지 이르는 방대한 책을 서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곤충을 참 좋아하죠. 네,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은 곤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수련을 맞이하거나 또 야외 캠핑을 가서 곤충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반긴가요? 네, 반기지 아니하고 귀찮아하고 또 심지어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약을 뿌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파브르의 곤충기에 따르면 곤충들은 우리 사람과 닮은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삶을 찬양하고 또 밝은 빛을 좋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또 그들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그리고 아주 편안한 보금자리 집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파브르가 관찰한 곤충의 세계는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잔인하고 또 비극적인 장면도 있습니다. 도둑과 강도가 넘쳐나고 끔찍한 사륙이 벌어지고 암수가 서로 싸우고 또 신선한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인간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해충이라는 이유로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아주 괴로운 노동으로 기진맥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어가는 것이 바로 곤충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 파브르에 따르면 곤충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종종 천대를 받죠. 우린 곤충이 이 자연계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 곤충도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안에서, 이 자연 세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충은 식물과 함께 번성하면서 생태계를 아주 풍성하게 하고요. 또 이 곤충들은 배설물들 그리고 사체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곤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태계를 순화시키고 또 우리가 깨끗한 생태계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도와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곤충의 세계는 작고 오묘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파브르는 캐톨릭 신자이지만은 이러한 곤충의 세계를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아주 경이로운 사실을 이 글로 책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을까요? 목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저자는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현장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한 감사하게 해줍니다. 작년에 교육자 수련을 갔을 때 디지털 뮤지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첨단 컴퓨터 기술을 통하여서 아주 신비스러운 자연의 현상들 또 역사적인 현장을 이렇게 컴퓨터로 제 그래픽에서 보여주는 환상적인 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큰 공간 안에 이 컴퓨터의 비밀을 통하여서 이렇게 빛을 비추게 되면 그 안에서 아주 신비스러운 자연 현상도 볼 수가 있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디지털 뮤지엄인데요. 이곳에서 한 1시간 정도 체류하면서 또 아주 놀라운 자연 현상들을 보고 또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는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은 디지털 뮤지엄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저자는 지금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태고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순간을 우리를 초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 창조의 순간을 묵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세계를 지으셨는지를 이 짧은 장소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낀 것을 서로 나누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소개하는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몇 가지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답을 찾고 그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강박관념이 있죠.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씨름을 치르고 또 정답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만나더라도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지 하면서 정답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은 것을 자유롭게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와 대화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다양하게 누리고 또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파브르의 곤충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파브르는 곤충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함께 나누게 된다면 우리의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우리 교우들이 매주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누리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이렇게 느끼지만 우리 장로님께서는 우리 권사님께서는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삶에 적용하고 또 하나님을 깨닫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느낀 것을 한 3가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3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관심과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며칠을 걸쳐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6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첫째 날부터 6날째 날까지의 창조 사건들을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건축 설계사처럼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창조의 계획과 또 뜻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6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질서 있고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창조 이전 하나님께서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계획과 섭리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그 이 창조 세계는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자녀들 가운데서 건축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하나의 건축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그랬더니 한 학기 한 작품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기숙사라든지 교회라든지 어떤 주제를 정하게 되면 한 학기 동안 그것을 연구하고 또 고민하면서 학기 말에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 결과를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건축 설계사에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을 아주 질서 있게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6날로 구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6일을 하루씩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다 만든 것이 아니라 6일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매일매일 이 창조의 날을 정하고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3일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세상의 골격과 틀을 만드셨고요. 또 나머지 이제 3일,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이 세상의 틀과 고격을 채우는 작업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드웨어를 만든 후에 큰 틀을 만드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속을 이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것처럼 이 창조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틀을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그 틀 속을 채워가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가셨습니다. 이러면 첫 번째 3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조와 틀과 하드웨어를 만드셨는데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이 무엇인가요? 첫째 날에는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이제 넷째 날에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여서 낮과 밤을 채우셨습니다. 먼저 틀을 만드신 이후에 그 속에 들어갈 낮과 밤을 책임질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고요. 이렇게 틀을 만드신 이후에 이제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늘과 바다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분리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다섯째 날에는 땅을 채울 동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세심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창조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모든 창조를 맡으신 이후에는 매일 창조를 마치신 후에는 스스로 그 날의 일을 평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창조의 세계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지를 보고 마지막에 좋다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좋다는 말은 토부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날마다 반복하여서 선언하셨고 모든 창조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는 6일 동안 모든 창조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는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러분 예술 작품을 보게 되면 그 속에는 작가의 이 생각과 혼과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예술 작품을 보면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그러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지혜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 향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로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너희를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 그러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연을 통해 사람이 주신 위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번 자연 속으로 여행을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북한산 가보셨나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쉼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점 모든 피조물이 말씀에 반응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창조하신 이유는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함으로써 세상은 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피조물의 순종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일의 창조 과정을 보게 되면 매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새한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무슨 물질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에는 빛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 사이를 나누라 말씀하셨고요.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데가 드러나 말씀하였습니다. 땅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 즉 빛을 내는 것들이 궁창에 생기라 말씀하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물에는 생물들이 번성하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 말씀하였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모든 생물이 각기 종류대로 이 생물이 나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창조 과정 가운데 참 아름다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겸손하여 순종하여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순종하여서 빛이 생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명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피조물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모든 피조물이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부했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세상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창조 세계가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유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이 순종하는 모습을 또 보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하는 게임 가운데 하나에 가라사대 게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의 본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을 잘 아시죠? 인솔자가 가라사대 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되고요. 만약 가라사대 하지 않으면 그러면 따라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앉으세요.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앉으세요.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뜨고 저녁에는 어김없이 달과 별이 보이질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자연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 창조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언제 창조하셨나요?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을 언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깜깜하고 모든 것이 무질서한 가운데 사람만 덜컹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세계가 불완전하고 또한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후에 세상의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된 이후에 그제서야 사람을 비로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사람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은 창조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은혜를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과 1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정의와 권위로 옷 입히셨나이다. 사람의 몸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래서 이 시편 104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름다운 식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누리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복주시고 또 생육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제자리를 잘 지키도록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창조는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중심에 바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는 정말 거대한 세계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되죠. 이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억 강년이 걸리질 않습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린 도저히 그 거리를 측량해 낼 수도 없습니다. 이 우주의 비교해서 볼 때 우리 자신은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이 우주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의 창조기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기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 광대한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압도하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이죠. 하나님의 창조에게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우주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실을 이 창조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으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의 강대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은혜를 다시 새롭게 읽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사랑하셔서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깊고 높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